아무리 봐도 어디서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디서 봐도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듬해 이제 2019년에 1월 31일 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는 이제 성교회로만 계속 왔는데 성전을 세워라 그러시면서 지금 있는 이 대치동의 그 장소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 세계 기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세계 기도를 12권역을 나눠서 하는 거를, 처음에 사람도 없어가지고 우리 간사 둘하고, 저희 부부하고 간사 둘하고 4명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4명이서 있는데 뭐 제가 이제 기타 치고 기도인 찬양인도 하고 기도인도 하고, 그래가지고 주일날에는 주일 예배 드리죠. 그다음에 월화수목금 토까지 해가지고 6일 동안을 매일 2차례씩 나눠가지고 하면 12번 되잖아요. 저 혼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간사가 뒤에서 이제 뭐 찬양 들었다가 껐다가 기도인도 할 때는 그렇게 해주고, 중간에는 뭐 제가 다 해가지고서는, 그러다가 이러다가 내가 순교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잠깐 그거를 쉬고서는 사람들 훈련시키는 것부터 하다가, 이제 한 1년 반 전쯤부터는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좀 한 권역씩 맡겨가지고 이렇게 파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2권역 하는 거를 뭐 12번 다 나누기에는 힘들어가지고 2권역씩 합쳐가지고 6타임으로, 화수목 2타임씩 해가지고 6타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맡겨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 화요일 오후 2시가 그 동부가 이렇게 시간대별로 좀 나눴거든요. 동북과 동남아 이렇게 합쳐가지고 파수하는 때여가지고 보통은 제가 거기에 그냥 참여해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 뭐 오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께서 5월 말에 좀 와서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제가 오순절까지는 좀 움직이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못 오고 6월 달에 가겠습니다 했더니 6월 첫 번째 딱 이렇게 잡아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참 귀한 모임인 거를 알고 있고 정말 응원하고 있었고, 근데 이렇게 또 와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또 달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전공은 사실 킹덤과 이스라엘인데, 킹덤과 이스라엘을 이상무 목사님 먼저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부전공으로 이제 킹덤과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저도 이제 뭐 배워가고 있는 것이고 같이 나누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부흥, 하나님 나라와 부흥이라는 주제로 우리 살펴볼 때, 사실 이 이렇게 프린트물이 4장인데 사실 각 한 장당 그 축약해서 1시간 그 설교를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이제 1시간에 해야 되니까 제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페이지 우리 같이 나누면은, 부흥이란,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부흥이란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서는 바알세불 논쟁이 벌어졌었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나온 구절도 있고 성령을 힘입어라는 구절도 있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정말 통치권이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라, 킹덤, 이것은 어떠한 통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어떠한 나라인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귀신의 통치, 귀신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그 부흥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뜻으로, 영어로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입니다. 주기도문과 여호와의 생기의 역사라고 여기 써놨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자체가 부흥의 기도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내리는, 랜딩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는 온전하게 펼쳐져 있어요. 사실은 에덴의 동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인간도 만들어 놓으셔서 이 땅에 에덴의 동산에 이 사람을 두셨을 때에는 사실 이 땅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어그러짐이 없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 하지 말란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법도를 어기게 된, 그 나라의 그 법도를 어기게 되면서 죄인이 되어버린 그러한 일이 되었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통치자로서 인간을 두셨던 것이, 그것이 깨트려지고 이제 인간은 죄의 종노릇, 죄의 종이 되어서 이제 그 마귀의 볼모 잡힌 그러한 모습으로서 바뀌어졌는데, 사실은 이 땅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상실되었고, 그럼에도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상실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으로부터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또 삶의 부분도 다 채워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는, 그래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 모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이 사실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많이 이해를 못하고서, 그러한 그 정말 중요한 부분을 사실 이해를 못하고 보통 교회들에서 마지막 그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 하고 그러는데 그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부흥의 문을 여는 기도예요. 부흥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 37장의 역사처럼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이 생기가 없이 죽어있던 것에 생기가 불어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번에 올해 그 3월 9일 날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 대선이 있었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회, 그 블레싱 이스라엘 기도회를, 그날은 쉬는 날이어서 쉬는 날이어서가 아니라 그 몇 달 전부터 좀 그 쉬고 있었어요. 좀 매주 수요일 날에 오던 거를. 그러다가 이제 그날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회를 해라라고 이렇게 감동을 하셔서 그날에 다시 모여졌었는데, 그날 기도하는데 하늘의 창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이제 생기를 불어넣기 원하신다라는 거를 주셔서,
그때 김민환 목사님이라고 이 찬양을 인도하셨었는데 그 김민환 목사님께 생기야 사방에터 불어오라고 그 찬양을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생기가 사방에터 불어오는 그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가 보여져요 저는. 근데 또 이제 같이 기도회를 하셨던 그 신다니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그 몸집이 점점 좀 커져가기 시작하니까 신다니엘 목사님하고 이제 혼돈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신다니엘 목사님 아주 사랑하는 또 목사님이신데 사랑하니까 닮아가나 봅니다. 그 목사님은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걸 본 거예요. 또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 나사로가 이제 그 수족을 이제 그 붕대 이렇게 동인체로 이제 나타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겠다. 이제 그와 같이 우리나라를 이제 건져내셔서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할 것이다. 예, 그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가 불어들어오도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부활의 역사, 정말 그때 주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었습니까? 그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향하여서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아멘. 우리 자연적인 그 조건과 상황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지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부흥의 역사죠. 그는 사람의 수준에서 어떤 것을 조직해서 이루어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 2, 3,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람이여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사도 선교사님 동생분 스티븐 프랜시스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그 집전을 해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 교회 가운데 주신다. 그러시면서 이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뒤에 이제 로마자 1, 2, 3, 4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사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주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누가 통치하느냐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죠. 사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되어서 이제는 성령님이 임하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수준이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께 얼마나 의탁되어질 것인가, 성령님께 얼마나 순종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나아갈 것이냐. 그 문은 열려졌는데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문은 이미 열려졌고 그것을 갈망하는 만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고조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망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이반 로버츠, 저 웨일즈의 부흥에 쓰여졌던 그 이반 로버츠도 그 갈망이 강력하게 자신을 사로잡게 되면서 그 부흥의 문을 열게 됐어요. 시대마다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그를 사로잡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포에서 하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정말 하나님의 불이 역사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불의 역사, 이번 오순절 가운데도 하나님이 불의 역사를 풀어주셨는데 2000여 년 전 성령의 강림부터 불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불의 역사가 또 계속 다시 불이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게 하나님 해오시는데, 이 불의 역사는 첫 번째로는 정결케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께서 죄를 태우시는,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고, 또 이 불은 또한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내주하고 계신데, 이 성령님은 불의 역사로 또한 우리에게 행하여 가시는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갈망이 더 깊어지면서 주님 앞에 정말 감싸지게 될 때, 사로잡혀지게 될 때, 이 불이 완전 삼켜지게 되는 역사, 그런 것이 위로부터 기름이 부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이 불이 완전히 사로잡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강력한 주님의 부흥의 역사로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 그 모든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욱 갈망하면서 추종들어 나아갈 때 이것이 완전히 감싸게 되는 그러한 역사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불의 역사가 임하시는 것. 그래서 로마자 2번에 보시면은 그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 침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로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물침례를, 예수님을 영접하면 물침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서 죽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산다라는 그 증표로서 우리가 물침례를 받죠. 그러면 이제는 새 생명의 삶이 이제는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 불이 커져가요. 그래서 우리를 불로 주님께서는 완전히 사로잡으시길 원하십니다. 그 불은 사실은 퍼져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불이 퍼져가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터치를 받게 되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같이 휩싸여지게 되는 그런 역사로 펼쳐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래서 원수들까지도 이 주님의 권능의 역사 가운데
떨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악한 세력을 몰아내는 권능의 역사.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놓으셨지만 마귀를 완전히 소탕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된 그 서신이잖아요. 에베소서는. 거기에 여전히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은 여전히 마귀는 이 세상 신으로 나와 있어요.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그 고백의 완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놓으셨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모두 가지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그 얘기를 거기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인간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없으셨고 원래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분으로 모든 권세를 이미 가지신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사실 첫 번째 아담이 그르쳐 놓은 것, 이 땅의 통치의 권세를 주어놨더니 범죄하여서 그것을 빼앗겨 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기 원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심으로 머리라는 건 사실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또 통치의 권세를 되찾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해결해 놨으니 이젠 너희는 가라. 근데 그 전에 그 사이에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셔야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님께서 주시고서는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 그거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때 실제가 되어지고 그것을 따라 너희가 나아가라. 이제 그래서 이제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머리를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놓으시고서는 승천하셨어요. 그러고서는 주님의 몸을 성령님이 임하셔서 세우시게 하시고서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정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걸 감당하게 하신다.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보지 못하였던 것, 듣지 못하였던 것,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사이즈로, 우리의 소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중심적인 원리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 그냥 이 땅에서 뭐 조금 더 얻을까, 그거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그러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결핍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도 떠나가고 고통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 24절에 보면은, 여기에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죠. 예수님이 금식하시고서 승리하셨어요. 마지막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 시험은 예수님께서 아담이 그르쳐 놓은 것을 다시 그 시험을 인류의 대표로서 통과하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세 가지 영역의 시험이죠. 세 가지 영역.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 영역의 시험이에요. 마귀가 와가지고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꼬드길 때 하와에게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 이걸로 사람을 갈고리에 이렇게 꿰가지고서는 끌어가는 거예요. 인류를 그렇게 종삼은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깨트려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권능으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사역을 정리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3, 24절인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표현에는 천국 복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도 이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 거기도 천국 복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 또 천국 복음.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는 3번의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모든 단어를 다 원어로 살펴보면요, 킹덤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벌써 몇 년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4, 15년 전 된 것 같아요. 저 신도림 쪽에 선교회 사무실이 있었을 때인데, 선교회 사무실로 이렇게 차를 끌고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거 말고 저기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복음이 아니다, 왕국 복음이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 너무나 잘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천국 복음인데 내가 잘못 외웠나? 그래가지고 선교회 사무실에 도착해가지고 성경을 딱 펼쳐봤더니
한글 표현으로 이 천국 복음이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서는 영어를 살펴봤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is Gospel of the Kingdo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지금 원래 천국이라고 하면 하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heaven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근데 영어에는 heaven이라는 수식어가 없어요. 그래서 원어인 그 헬라어를 살펴봤더니 헬라어로는 하늘이 우라논이거든요. 그 우라논이 없어요. 그때부터 다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왜 무슨 의미로 주셨는지. 근데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한국 버전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천국을 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 아까 나눴듯이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미 천국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나중에서야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천국 시민권자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반하면은 천국 시민권이 박탈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그러면 환란의 때 너무 거친 그 때가 펼쳐지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신랑이 더디 오니까 밤이 깊어진다. 어려움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나라와는 연결이 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치 못하고 그냥 허상, 어떻게 보면 헬레니즘 가운데 이데아 사상, 플라톤 철학 가운데 그냥 허상으로 이상적인 세계를 이데아라고 그려놓고서는 이 땅은 고통이 있고 뭐 아픔이 있고 그러니까 이 땅은 그냥 포기해야 되는 땅이야. 그러고서 이데아라는 것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것이 헬레니즘이거든요. 그게 플라톤 철학이에요. 그러한 사상 가운데 일어났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이데아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버려야 될 것,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이분법이었기 때문에 메시아 되신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냥 나타나셨던 것이야.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요한 1서나 요한 2서나 요한 사도가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뤘던 거예요. 그게 헬레니즘 철학의 폐해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교회가 헬레니즘적으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사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자연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원래 에덴의 동산에서는 막힘이 없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거를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헤브라이즘이에요. 히브리적 사고, 통합된 거예요. 헬레니즘은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속이 된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나중에 이데아가 있어. 나중에 그냥 그렇게 완전한 세계로 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마귀에게 위험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 음부의 권세가 깨트려지며 포르낸 자들이 자유케 되며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귀가 안간힘을 쓰면서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생각하게 이것을 정말 깨닫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렇게 킹덤 복음 포럼이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교회 안에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다. 그러신 것이 그냥 천국 갈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에 없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국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라고 하셨는가? 첫 번째는 그냥 천국에 나중에 갈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왕국 복음이라고, 사실 2010년도 말에 2010년도 초부터 사실 그 연합 이스라엘 기도성회를 해왔는데 우리 김재원 목사님은 그때부터 계속 같이 해오셨던 중심적인 아주 목사님의 센터에서 모여서 준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그 목사님 센터에서 동원이 됐어요.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목사님 그 섬기고서 굉장히 힘드셨죠, 사실. 근데 목사님 너무 헌신해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1월 달에 2010년 1월 달에 연합 이스라엘 기도성회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5월 달에 선한목자교회에서 하고, 10월 달에 할렐루야 교회에서 했는데,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기에 앞서서는 우리가 이것이 아시아권에 같이 좀 모여보자라는 그런 또 꿈을 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시아 투 이스라엘 성회라고 하자. 근데 그게 좀 안 됐었죠. 원래는 그때 그 아이아베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마이클 비클 목사님. 사실 여름에 7월인가 6월에 그 아이아베를 방문해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하고 왔었어요. 그분이 오시면은 아시엘 린트레이터 목사님도 오시고, 사실 굉장히 귀한 목사님들이 오실 수 있는 그 길들이 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때 1월, 5월 하고 5월 달까지 그 섬기고 나서 바로 이제 미국을 6월 달에 갔던 것인데,
아이압에 무턱대고 찾아갔어요. 아이압을 처음 가는 것이었는데 무턱대고 찾아가 가지고 마이클 밀크 목사님 만나러 왔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만나러 왔다고 했더니 거기 중간 관리자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마이클 목사님 얼마나 바쁜 분이신데 뭐 어디서 정말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대뜸 만난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거기 이제 한인 그 분들이 또 계시니까 중간 관리자는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를 만나서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 사무실이 또 다른 팀한테 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 건물 그 뒤편으로 쫓겨나가지고 그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클 부크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지나가다가 앉으셨어요 거기. 한 2시간을 거기서 얘기했어요 같이. 아주 우리 한국을 좀 오셔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에서 좀 이단 시비가 있고 사실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종교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한국의 분위기가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는 아직 뭐 카톨릭 문제 이런 거 불거지기 전이니까 나중에는 좀 그런 우려스러운 사건들은 우리가 배제해야 되지만 그분 어쨌든 굉장히 귀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셨고 그래가지고 와주십사 했었는데 그분이 딱 조건을 걸었던 게 있었어요. 한국 그 좀 지도 그 목사님들 중에 5분만 좀 동의를 해주시면 가겠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는 5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제가 뭐 무슨 뭐 지도적인 목사님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뭐 이거 방송으로 되는 거니까 이름은 거명하면 찍고 있죠. 그래서 거명하면 그러니까 근데 어떤 되게 좀 이제 유력한 분을 한 분 붙여주셨어요. 그분 통해서 5분의 목사님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조영기 목사님, 이형훈 목사님, 그리고 저기 어디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한 분이 김상복 목사님. 이렇게 5분. 그래가지고 5분을 다 뵀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뭐 제가 직접 뵙진 않고 이제 다른 목사님 뵀는데 일본에 가 계셔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5분을 다 뵙는데 5분 중에 3분은 오케이를 하시고 2분은 오케이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산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오케이를 안 하신 2분이 마이클 비크 목사님이 초청을 하셨더라고요.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런 길이 열린 좀 그 과정 가운데 쓰임 받았다. 그냥 그걸로써 그냥 감사하다.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 아시아 투 이스라엘의 사실 주제 이렇게 테마 그거를 잡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잡았던 것이 킹덤 가스펠, 킹덤 유니티, 킹덤 하베스트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사실 이 나라에 그 받을 그릇이 사실은 준비가 아직 미흡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 아시아 투 이스라엘은 못하고 그냥 연합 이스라엘 기도성에만 또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고 우리 2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면은 부흥의 시즌과 부흥의 영. 사실 저는 좀 스타일이 서론을 길게 하고 뒤에를 신속하게 이제 진행을 하는 스타일이라 왜냐하면 앞에 얘기 다 해놨기 때문에 자, 2번째 보면 부흥의 시즌과 부흥의 영 서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부흥의 영이 운행하실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마태복음 4장 23, 24절 읽다가 이렇게 아까 넘어갔었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늘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는 사역이 첫 번째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가 왕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왕국 복음, 그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가르치신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 그러니까 가르치신 것과 그리고 복음을 전파, 이거는 이 가르치신 것은 이미 있던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 왕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이 모르고 있던 것들을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우치게 알도록 그것을 예언적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은 그것을 시연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저주도 없고 고통도 없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질병이 떠나가고 결핍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정말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에는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라고 나와 있고, 마태복음 9장에는 온 지경에 두루다니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하셨고 이스라엘 온 지경 가운데 하셨지만, 우리로서는 온 열방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들이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보다 질적으로 큰 것을 못하지만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열방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져 가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부흥의 영이 운행하실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창조의 과정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그 역사하심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함께하고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우리 수종드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섬기게 되는데, 스가랴서 1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가장 정말 우선적인 것, 아까 이사야서 64장에서도 봤듯이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였는데, 이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가장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선포될 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이 대표적인 그러한 구절이죠. 그래서 북평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하며 성회를 정하고서는 모여라. 그래서 모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뜨거워지시면서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 김지호 목사님 요즘 나슈바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 정말 돌이키라는 말이죠.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흥의 토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처음 외친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거기는 그 원어에도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 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수종들어서 우리가 더 펼쳐져 나가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이미 부흥의 시즌은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문을 여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은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어린아이라도 이 침례 요한보다도 대단하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무리 인물이에요. 마지막 인물이에요. 근데 이 신약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문이시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졌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열려져 있고 그 부흥의 시즌은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오순절날 부어주셨을 때에 그 주님의 제자들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됐죠. 그리고 따르는 기사와 이적,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아멘. 이것은 이미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준비되어 있던 상황 가운데 바로 그냥 활동하게 된 거였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가 말씀으로 이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그것을 품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 베드로가 내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 일으켜낼 수가 있는 것이고 병든 자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보면은 마가복음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죠. 여기에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16장 16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떠한 특정한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건 뭐 직분자들, 어떤 목회자들만 된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로서 이것이 정말 불이 더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리고 합심해서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심돼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히 역사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가득 채우고 수종 들어야 된다. 각 사람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래서 이건 나중에 뭐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파트는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는가? 우리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은 이스라엘과 중동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2000여 년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특별히 그 예루살렘의 성전산 지역에 딱 임하여 가지고 그것이 펼쳐져 간 것이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펼쳐 와 가지고 땅굴과 같은 우리나라에까지 이것이 펼쳐졌고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왔어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 때는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그 기반 위에 동시다발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불씨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때는 부분적으로 곳곳에 불이 이렇게 올라왔던 적이 있지만 곳곳에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또 사그러져 가지고 불이 식어진 것 같은, 그래서 불이 조금씩은 있지만 이제는 삭아진, 시그러든 그러한 모습 같은 가운데 막 기름을 확 부어가지고 이제 불이 확 솟구치는 것처럼 부흥의 발을 그렇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멘. 우리가 하늘과 그 싱크만 맞추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맞춰지면은, 왜 부흥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안 옵니까? 구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주님이 강림하시길 구해야 되는데, 기도한다는 것이 수능 100일 작정 기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있으니 부흥이 아니만한 거예요. 기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방향이 문제입니다. 사실 사두 선교사님 그때 초청받고 오셨을 때 저희는 블레싱 이스라엘 성회라고 해서 그분을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딱 첫 마디가 그랬어요. 나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니다. 블레싱 이스라엘 때문에 온 거 아니다. 너의 나라에 경고 전하러 왔다. 그러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한국은 기도를 엄청 하는 나라인데 제가 가서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듣질 않는다. 듣질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원대로 기도해요.
그럼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밝히 말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합당하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다른 나라는 배제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그 부흥의 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슬람권에 그렇게 완전히 도배된 그런 지역에 이스라엘이 태어났어요. 이걸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오늘날에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 FTA까지 맺어졌어요. 아니 주변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던 그런 나라들에서 갑자기 이스라엘과 함께 서기 시작했어요. 이사야서 19장 여기 이거 읽고 또 이후의 것들을 그냥 제목만 읽어볼 텐데 이사야서 19장 22절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은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가 굉장히 대표적인 이스라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과 반목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나라로서 이 성경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출애굽 사건에서도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옥죄에다가 심판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집트가 마지막 때에 돌이켜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서리라고. 현대에도 이스라엘이 나라가 재건되고서는 가장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앞장섰던 게 이집트입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날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서고 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경배의 대로가 이 중동에 열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아수르라는 지역은 지금의 요르단, 시리아 뭐 이런 중동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동쪽 편. 그리고 애굽은 이스라엘의 서남쪽 편.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경배의 대로가 이 서쪽과 동쪽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참 놀라운 일이죠.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아모스서의 마지막 구절인데 아모스서 9장 11절에는 마지막 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니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그리하여서 에돔의 남은 자 그 열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그 이스라엘 그 1948년 5월 14일 날에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했죠. 그때 토라 포션 그 성경을 읽는 그날의 구절이 아모스서 9장 21절부터 15절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리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건데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하신다는 것의 의미 가운데는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365일 하나님 향한 예배 그 경배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경배를 회복하시겠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경배의 회복, 열방의 경배 회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제기도의 집 아이압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을 기도하는 것으로 중심으로 그것이 세워졌고, 사실 그걸로 전 세계 열방을 기도하는 것까지 같이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면 부흥 가운데 전진하기. 그래서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 부흥은 적그리스도와의 전면전을 이루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그 기분 좋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싸움을 능히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그 싸움이 더 치열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그러셨어요. 미혹되지 않도록, 잠들지 않도록. 시대가 정말 그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도 하셨어요. 노아의 때 그 장가가고 시집가고 긴박한 그것은 안중에 없어지고, 장가가는 것 자체, 시집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불이 났는데 지금 홍수가 들이치는데, 근데 그때 자기네들 구원하는 거 하느라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때가 있게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열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너희들의 달란트를 지혜롭고 충성되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양의 그런 나라가 되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부흥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향하여 살라.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전진해야 된다. 그리고 만왕의 왕의 건의 아래서 왕 노릇하는 삶으로 준비돼야 된다. 아멘. 네, 아주 뒤에는 신속하게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이제 다 감동 받으셨죠? 그래도 이제 궁금한 거나 또 여러분의 생각들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좀 주고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고자기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다 배워가는 중이다고. 저도 배우고 고 목사님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또 서로가 배운 것을 교류하고 통합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씩 완성해 가는 것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나눠주는 것이 킹덤을 완성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정 목사님, 제가 이정 목사님 오늘 처음 오셨거든요. 제가 근데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왜냐면 아닌데 지난번에 한번 그랬어요? 네, 소개를 안 했어요. 워낙 친해가지고 그냥 있어야 자리에 있어다 못하. 근데 이제 이정 목사님이 구 목사님보다 약간 연배셔요, 그죠? 그래서 어중간한 세대예요. 어중간한 세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우리 이정 목사님은 제가 그래서 다른 매개로 낀 세대. 낀 세대. 네, 낀 세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한국을 이렇게 연결하고 어디든지 가서 코디 역할을 잘 하면서 열방의 리더십들과 한국과 또 국가를 연결하는 아주 그냥 중요한 저분이야말로 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환영합니다. 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죄송하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뭐 아시는 분들 이쪽은 다 아시는 거고 이쪽 편으로 네.
네, 저는 현재 리바이브 이스라엘 한국 대표를 좀 섬기고 있고요. 네, 이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 목사님이 앞에 초창기 얘기하는 것 중에 뭐 다라고는 아니고 좀 상당수에 조금 저도 참여를 좀 했습니다. 네, 바란대로 구 목사님이 아하바 성회해가지고 아까 표현한 대로 그 온누리 교회에서도 하고 선한 목자 교회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2010년도 뭐 그래서 IMN을 창립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구 목사님과 창립 멤버인 우리 김재 목사 이런 분들 다 빠져 계시고 네 저도 그 이후로 계속 하다가 요즘에 저도 조금 빠져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하면 좀 가슴이 조금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에투 이스라엘 성회 뭐 아까도 참 표현했을 때도 뭐 김 목사님 같이 그 2011년도에 제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같이 또 집회도 준비했었고요. 그때 이제 아시아 메시아닉 포럼하고 이제 같이 이름으로 같이 할 때도 섬겼습니다. 근데 뭐 2010년도까지는 아니고 2011년도 이후로는 주로 이제 이런 분들 오시면 그 조금 옆에 이제 의전을 하고 통역도 하고 네, 좋은 말로 하면은 그 섬김이고 나쁜 말로 하면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네. 네, 제 아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국제 몸종이라고. 네, 공항에서부터 공항까지. 네, 네, 공항에서 공항까지 가방 들어드리고, 네, 옆에서 말동무 해드리고, 오늘 어느 교회 가시면 어느 목사